십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손주범 목사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따뜻한 봄날 날씨에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평안한 하루셨기를 바라고 또 이 저녁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봄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봄날에 이제 놀러 가기 바쁘고 또 봄 경치를 즐기기에 바쁜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때가 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라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놀러 가기는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이 있기에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환희와 감격이 더 크게 오는 것처럼 이 부활을 위해서라도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특별히 묵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으면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유월절 절기 시간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만 했는데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유월절 절기는 예수님에게 남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유월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유월절이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유월절날 가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도 예수님에게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 뜻깊은 시간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상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일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도 만약 이 한 주가 마지막이라면 어떨까, 이런 가정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예배가 이제 곧 내가 드릴 예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에,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남다른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애타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여느 때보다도 다른 어떤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또 나에게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면 또 인간적인 마음에 누군가가 나를 좀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마지막 일주일에 마지막 성전에 입당해서 마지막 제사,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성전에 막 들어가셨는데 분위기와 상황이 어떤가요? 난잡스럽습니다. 혼잡스럽습니다. 여기저기서 흥정하고 거래하고 소리 지르는 일들이 막 아주 거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들 우는 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동물들의 분뇨 냄새도 성전에 진동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막 돈을 더 깎아달라고 아우성이고, 여기서는 못 깎는다 아우성이고, 또 환전도 해야 되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재물을 파는 그러한 매매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니까요. 그리고 각각 자기가 있는 곳에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 성전 가까운 곳에서 자기의 돈을 내고 재물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전에서 가능하게 하는 성전 관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인물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느 사람도 손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 이익을 취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해피한 거죠. 모두가 다 윈윈이죠. 누구 하나 아쉬울 거 없으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정작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받으실 단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자기 편리, 자기 유익, 자기 주장, 이것으로만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한복판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화가 안 나실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데 어지러워요. 사람들이 막 떠들어요. 하나님에게는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할 것만 주장하고, 또 누구 하나 나의 형편과 나의 마음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시겠어요? 화가 나실 법도 하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나는 마지막 예배는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번 주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번 주에 드린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그 예배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세요? 만약 우리가 마지막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다른 예배와는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매번 예배를 드리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예배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화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배, 예수님의 마지막 성전 입당을 사람들이 다 망쳐 놓았어요. 다 얼룩질 해놨어요.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 때문만 아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홀대당하시고 소외당하시고 오히려 무시당하시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만 주장하다가 정작 하나님은 뒤로 한 채 그렇게 성전을 엉망으로 만든 거 보면서 예수님 많이 화나셨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오늘 이 고난주간의 첫날 이 월요일날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얼마의 예배가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매번의 예배가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예배처럼 여기고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우리들에게 뜻깊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는데요. 로마 시대의 가장 화려한 축제는 개선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휘관이 장군이 다른 나라에서 승리를 하고 정복하고 돌아오면 이제 로마에서 성대한 개선식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요. 흰색 말 4마리가 끄는 화려한 전차를 타고 얼굴에는 마치 신과 같은 분장을 하고 늠름하게 개선식에 이제 입장을 하면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대요. 근데 참 로마 사람들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전차에 노예 한 명을 태우는데 그 노예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로마 장군의 옆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가 지금은 신이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지만 네가 인간인 것을 잊지 말고 네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 겸손케 하는 장치였던 것이죠. 마지막이라는 것이 갖는 힘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마지막은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이 마지막이라면이라는 단 가정을 우리한테 가지고 온다면 그 시간은 더 뜻깊어지고 더 집중력 있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구별하여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마지막이라는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한 예배,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난주간의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 첫날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도 주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면 어떨까? 마지막에 드리는 그 예배이기에 더 간절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러한 간절함으로 또 주님만을 향한 우리의 그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